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도 했지만 피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새 힘이 생겨나고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마음이 기쁘고 또 자고 나면 내일 새 힘이 생겨나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모든 게 이 기분 문제더라고. 기분. 내일 만약에 빚쟁이를 만난다 그러면 오늘 밤이 괴롭습니다. 근데 내일 복권을 찾으러 간다 만약에 그러면은 밤에 잠이 안 오죠. 소풍을 간다 그러면 잠이 안 오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조금 내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까짓거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지 뭐 힘들다고 죽고 편안하다고 살고 잘 먹는다고 살고 못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평안한 것은 이게 아무 관계없이 그죠? 세상 사람들의 말들하면 재수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그 앞에 보니까 아이고 누가 돈을 흘렸네. 그러니까 넘어져도 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당 쓸다가 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마음을 기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있을지어다. 오늘 마음이 새로워질지어다. 아멘.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32번째 시간으로 일단 우리 오늘 사도행전 13장 초반을 봤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영적인 파워.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로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체계의 지식은, 세상의 모든 언어,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들은 머릿속의 지식으로 알므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우리가 법을 알고 판사가 되려면 이 법조항을 졸졸졸졸 외워야 되거든요. 운전을 하려면 어디가 1차선인지 어디가 2차선인지 알아야 돼. 빨간불에 가는지 파란불에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가면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봐야 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왜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이렇구나, 이런 우리가 이런 상태구나, 우리가 죄인이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위에 보면 빨간색 보게 되면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막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려도 대한민국의 어느 전도지인지 그 전도지 안에 성경 말씀 없는 전도지는 없습니다. 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든지 히브리서 11장이 있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든지 창세기 말씀이 있든지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글씨죠.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막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봤는데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여기 지명이 나옵니다만 지명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친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화 속에서도 이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얘는 예수하고 관계없고 예수 믿는 거 자꾸 얘기하면
이게 뭐 친구 절교하자 이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든다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라도 하라 이 말이죠. 어찌 보면 성경 한 권의 엑기스가 그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간추리면 뭐가 되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교회 다녀. 예수 믿자. 그러면은 달라져. 나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작은 첫 번째입니까? 사람을 길에서 만나든지 회상에서 전하든지 복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거는 자꾸 이렇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이 있으라, 또 궁창이 있으라, 또 식물이 있으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산이 있어라, 뭐 쌀이 있어라, 뭐 사자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할 때 이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 속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스피커에서 말이 나오지만 이 스피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냐면 제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포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것인데 이거는 풀 수 없는 비밀입니다. 왜 풀 수 없는 비밀이냐? 그것이 풀어지면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됩니다. 그러나 믿어는 져요. 믿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이걸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리고 또 이게 아닌 것 같고 자꾸 그러면 이 예수 믿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선입견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이건 무대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게끔 해주세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건 사람이 아무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켜도 이 일은 되지 않는 일이야. 근데 기가 막히게 일이 됐어. 이게 누가 뭐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나는 여기까지 오는 것이 내 계획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목사 된 것도 저는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 모양 저 모양 굴리고 뒤집히고 또 볶고 달달 볶기도 하고 북어와 같이 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내 의지대로 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만났는가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있지만 그것도 감안해 보면 참 좋아 속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식이 부모 밑에서 낳는 것, 그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갑니까 옵니까? 올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올 자. 자,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 어머니를 만나려면 나를 통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같이 어머니께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안 했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온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함께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와야 아버지께로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집 내가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은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참고로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찾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온 창다에서 비유보면 그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내 그 유산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가지고 돈을 다 썼어. 그랬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털털털털 빈털터리로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왔습니다만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고 바깥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속에서 그 택한 것과 같은 이치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통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른쪽에 있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왼쪽에 있는 슬픔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벗어나서 오른쪽에 있는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영생과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갈 수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 말씀이네 하고 깨달을 때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구나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은 네 번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신약 성경은 그 후대 제자들이 썼기 때문에 이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전하면 구약 성경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과 오늘 그 13장 읽은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태어나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써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해도 그 안에 복음이 있다 없다?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첫 번째,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력. 첫 번째, 말씀대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감 섞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약속대로 축복이 주어지는데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할 때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할 때 약속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17, 18절을 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보게 되면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으로 변한다. 제가 이거는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자,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지만 깁니다만 한번 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참 이 성경이 뭐한 게 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성전에 들어가자 그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그저 바깥에서 자기의 목적은 뭐냐? 오직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구걸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지. 성전에 있으면서도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어.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인데 이 예수를 내가 너에게 줄게. 예수를 가져.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일으켰는데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들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이 진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점점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바깥에서 양만 잠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절차 순서를 거쳤으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헌신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금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만나고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기쁘구나.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낮에 했던 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다 누리게 되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땐 저도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어떨 때는 있어요. 이제 내가 나한테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럴 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는 짓을 잘 보면서 내가 예수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깥에서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큰 두 번째,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력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0절 시작.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박수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박수무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괴계에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이 박수가 쓸데없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되 엄청나게 방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세 있는 명령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11절을 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10절에 보면 악한 계계와 악행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박수, 즉 다시 말해서 남자 무당인가 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게 그 속에 귀신이 하는 것이죠.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가 되어 있어. 그런 상태 속에서 주의 복음을 굽게 한다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굽게 한다는 것은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천국을 가?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자꾸 시시껄껄 옆에서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11절 그래 말한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꼭 붙잡아.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소경이 돼서 얼마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안개의 어두움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구하더라. 깜깜하게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악한 사탄막이 되죠. 방해하는 이들을 여러분 기도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혹시 이제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 주의 말씀을 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종들이 많이 그래요. 죄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의로 해석하고 이러는 그 죄종들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원어로 한다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든가, 차라리 모르면 그냥 성경 그냥 읽어나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문둥병이를 일으켰다 그러면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죠.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늘귀가 아니라 원래 원어는 바늘귀 문이라는 조그만 문이 있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냐면 한 요만해. 어린아이, 그저 한 7살 먹은 애만큼 그런 문이, 그 이름이 뭐냐면 바늘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들어간대요. 가까스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그것이지 이게 바늘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이해해서 원어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사람이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면 굳이 원어 같은 거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엔 더 좋습니다. 아멘. 차라리 그렇게 믿는 게,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그 바늘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서 겨우 숙이고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기적도 그만큼밖에 안 나타날 줄 믿어요. 이건 어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여러 구성을 무너뜨린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낙타가 바를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을 두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것 같지만 그만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7살 먹은 녀석이 성경입니까? 예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우리라 하면은 너희 믿음만,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작은 믿음만 있어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우리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이 7살 먹은 녀석이 자기네 집 앞에 산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십시오.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오늘 기도했어요. 우리 집은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해도 가장 늦게 뜨고 또 해도 제일 빨리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맨날 껌껌해요. 그래서 저 산을 옮겨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글쎄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불도저가 와가지고 깎기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그 산을 그냥 절개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 7살짜리 눈에 보니까 점차 산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아이의 믿음은 엄청나게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국가 시책이야. 국가 시책.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가 시책이 왜 하필 그 어린아이의 집 앞으로 통과하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때 우연히 지진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그때 일어나냐? 그 시간을 누가 정하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산이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10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없어. 내 아들 지금 속색이지만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꾸 의심이 가면은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왜 의심해? 하나님 의심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저와 여러분도 의심하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좋잖아. 하나님도 의심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죠. 그러면 하나님 자꾸 의심이 오는데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3일 금식하고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보고 나는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만방에 증거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그래야 그 말의 언어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 하고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디야요? 3번 할 차례 했어요. 지금 하는 중이에요? 할 차례죠? 진짜 너무 흥분해가지고 시간은 자꾸 안 가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말씀의 능력. 어쨌거나 여러분 주의 복음을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력. 세 번째 언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돼요. 군인은 군인의 언어를 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즘 들어서 이 대통령이 가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길을 만약에 어떤 이렇게 브리핑을 하다가 만약에 이 종이가 휙 날라서 근데 예를 들어 아이씨 18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면 그게 생방송으로 다 나가면 그 대통령은 아이씨 대통령이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날라가도 점잖게 있으면 그 보좌관이나 누가 딱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브리핑한다고 딱 읽는데 바람 불어서 조용히 나가. 이런 18 그러면은 대통령의 가치는 확 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이 성경은 그래서 그거를 언어를 고품격적인 언어라고 해요. 품격 언어. 그리고 차원 있는 언어라고 그럽니다. 그런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 거룩, 축복, 또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권능, 은총, 은사, 임재, 충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고, 겸손한 모습과, 그리고 서로 나누고, 모든 일을 함께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덕을 베풀어서 이런 많이 베푸고 서로 나누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전도하고 예배, 헌신, 봉사 등이 우리 안에서 항상 생활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좋으면 좋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면 그 씨는 벌써 틀립니다. 여러분, 돼지를 길러도 소를 길러도 씨소가 있어요. 씨돼지가. 그거는 정자를 받아가지고 다른 암소에다가 주입을 시킵니다. 왜? 씨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토양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마음의 토양이 좋으면은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 두 번째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하고 은혜를 나누고 겸손하고 나누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수순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 언어가 바뀔 때 행동이 바뀝니다. 약행에서 선행으로 바뀌는데 말대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죠. 말하는 대로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다며요. 내가 좀 더 죽기를 원하니 내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것도 말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0절 시작.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아까 읽어봤지만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주의 길을 또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그것을 자꾸 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노선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굽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굽은 말을 하는 자는 평강이 없습니다. 치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 좋은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네 번째,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력 네 번째, 바른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자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그냥 바울이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 말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도 많아요. 시몬도 많습니다. 야고보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고강욱이도 몇 사람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이건 어떤 바울이냐면 총독인데, 그 총독인데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3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결국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 박수무당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그대로 전파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 이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직 말씀으로만 이었다.
이거는 아까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장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계속 한번 이야기해봐라. 계속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달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퍼질 때는요. 진정한 복음이 또 들어갈 때는요. 그 말씀을 다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시하게 예화나 그리고 뭐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이런 거 우리 또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을 전파합니다. 쭉 그래서 16절까지 봤습니다. 17, 18, 19, 20 쭉 보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거, 광야에서 속색이었던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던 것 등등 또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이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줘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디까지 오냐? 42절, 43절까지 오게 됩니다. 시작.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랬습니다. 43절.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 전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고 말씀에 있는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봅니다. 복음은 말씀의 능력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능력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써있는 글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만 말씀이 일한다. 성경 말씀 자체에서 일합니다. 그건 뭐냐면 경찰이 예를 들어서 딱 교통 위반하는 사람을 딱 세웠어요. 딱 세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 교통도로법 몇 조, 몇 항, 몇 세인대로 위반을 했습니다. 아, 좀 봐주세요. 딱 이제 보여줘. 몇 조, 몇 항. 30km 이상 초과했습니다. 딱지 얼마짜리 띄고 벌점 얼마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법의 근거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 무조건 잡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좀 빨리 달린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 달렸어도 빨리 달렸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빨리 안 달렸네요. 속도계 있어요? 아니 속도계 오늘 못 갖고 나오는데 바빠서 내가 보니까 여기 60km인데 당신 90km로 달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속도계를 딱 들이대고 법 조항을 딱 들이대서 30km 넘었습니다. 교통도로법 몇 도, 몇 장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도로교통법을 누가 만드냐? 국가에서 법제처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행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법관이 법에 있는 대로 말하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라 이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어느 날 부흥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칼과 같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자지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좋지 않은 부분들을 다 도려내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게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두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구하고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나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또 우리 동생이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쫓아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픈 데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 회복, 강건함과 응답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없어서, 말씀을 붙잡고 울게 없어서, 말씀을 붙잡고 위에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게 없어서, 증거가 있게 하셔서 마음껏 나가서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 하면서 나가서 만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믿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깨달은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